15장 6절부터 11절 말씀, 신약 2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7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공의회라는 주제를 배우겠습니다. 이제 신앙고백서도 한 두세 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이 공의회는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권징과 이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권징과 이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배웠던 이 권징은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는 핵심적인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권징은. 그렇죠. 오늘 이어서 보게 될 이 공의회는 그럼 누가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고 권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무엇이 다르냐면 생각과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과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조금 더 이게 격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분쟁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때로는 또 다툴 때도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다양한 생각과 경험과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의 분별입니다. 공동체의 분별.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공의회는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 당회, 노회, 총회입니다. 당회, 노회, 총회가 공의회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 공의회를 처음 딱 들어보시면 이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공의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일이지 우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까? 노회와 총회가 도대체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회를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성경과 교회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의회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일반 성도들이 이 공의회를 그냥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 공의회, 말씀드린 당회, 농회, 총회, 이것은 나중에 형성된 제도긴 하지만 성경에 나온 이 공의회들은 목사나 장로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질서.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성경과 진리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공동체가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당회와 모든 이 공의회가 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도이고 질서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있어서 공의회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공의회와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의회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교리적인 논쟁이 생겼다고 한번 해보죠. 교리적인 논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생각해,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할 때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그것을 중재하고 또 다른 합의점을 도출하고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도들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의회가 바른 진리와 교리를 딱 정해서 성도들에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사의 역사예요. 이단들이 나올 때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이단들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바른 대안을,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의회가 형성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기관이 바로 당회, 노회, 총회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공의회가 나옵니다. 성경에 제가 그 강의 안에 적어두었듯이 성경에도 공의회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공의회가 필요 없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공의회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 곧 법이 되고 길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셨냐면 사도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이어서 1장에 사도들의 회의가 나옵니다. 어떤 회의가 나오냐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회의를 하죠.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그 방식으로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공의회입니다. 두 번째 공의회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초대교회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헬라파 그 과부들에 대한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명단에서 빠지고 이러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막 원망과 불평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도들 앞에 딱 가지고 오니까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세웁시다 해서 7집사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어쨌든 그 교회 사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할지를 함께 모였던 제도가 성경에도 나온 공의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자, 여러분, 이때는 사도들이 왜 모였냐? 그 당시 있었던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었어요. 저희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도 지금 보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겁니다. 할례를 강요해서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들과 장로들과 목사들이 함께 모인 거죠. 직분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공의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공의회라는 거예요. 당회, 노회, 총회는 어쩌다 그냥 교회에서 사회적인 제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을 근거로 교회가 성경적인 정치와 그런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당회, 노회, 총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옆에 보시면 교회사에 대한 얘기도 제가 좀 두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공의회는 니케아 공의회예요. 325년이었는데 이때는 무엇을 다루냐면 성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 당시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여기서 이제 고백하고 사도신경과 함께 개혁교회가 그리고 아주 오래된 전통으로 고백하고 있는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381년에는 성령님의 신성에 대한 또 이단들이 나옵니다. 성령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이단이 나와요. 그러자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님의 신성과 그리고 삼위일체를 확립시키죠. 그리고 451년 칼케다운 공의회에서는 성자 예수님 한 위격 안에 본성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다는 이런 이제 존재를 확립하는 이런 이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지금 좀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런 공의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와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분리되지 않고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공의회를 통해서 정립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있죠. 그리고 대소교리문답,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공의회에서 만든 문서들입니다. 문서들. 그때 당시 영국에서 이 문서를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려 5년 6개월 동안 1163번의 회의를 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 예배모범, 장로교 정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교 정치가 미국을 넘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우리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정식적인 문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 공의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분별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공의회를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1번부터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이런 성경적이고 교회사적인 공의회의 역사를 봤다면 이제 공의회의 필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공의회의 필요성, 시작.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 1번 밑줄 친 그 부분 1항의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다 나은 치리와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모임이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신앙고백서에서 이제 교회의 회의, 공의회의 필요성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보다 나은 치리와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즉,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단순한 행정적인 기관이 아니라 목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울 목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고 세우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말씀, 아까 전에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했는데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그만큼 활발하게 이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 이방인 신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생긴 겁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 신자들처럼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파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편은 그런 게 무슨 필요 있냐, 예수 믿으면 다 됐는데 굳이 그거 받아들이면 뭐하냐, 그렇게 할례 받기 위해서 뭐하냐라는 이런 두 부류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 안에서는,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 이제 갓 태어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나 교리적으로 보나 물론 사도인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숙한 거예요, 아직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쉽게 말하면 개체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루살렘 거기서 함께 논의해주고 우리들에게 좀 답을 주세요 라는 것이 15장의 배경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저희 지금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5장에서 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또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게 답은 이거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마라. 그런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음행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 정도면 됐다 라고 하고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잠깐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이 공의회의 예루살렘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한 개체교회, 예를 들면 저희 시내가의 시몬교회는 개체교회고 지역교회입니다. 이 개체교회가 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당회가 그것을 다루게 되겠죠. 당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하지만 당회 안에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노회로 가는 겁니다. 시찰과 노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안전장치.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의회는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는가? 2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공의회 직분자를 시작. 공의회 직분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2번에 이렇게 보시면 개체교회의 감독자와 다른 직분자들은 파괴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도록 누가 세우셨다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직무와 권세에 의해 이런 회입을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 교회를 최종적으로 치리하시는 분은 목사와 장로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목사와 장로들은 대리인이지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궁극적인 치리자, 절대적인 치리자는 아닙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도 다 대리 통치자, 그런 치리자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시냇가인 시문교회 왕이며 머리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 직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대표적인 직분은 세 직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권사님이 오시지만 일단은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이것이 장로교 정치의 핵심이에요. 장로교 정치가 대의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대리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을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대의 정치죠.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신 이 직무는 뭐냐?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이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지키고 신방하고 말씀과 성례를 바로 관리하고 교회 안에 분쟁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들은 당회로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당회는 절대 단순히 행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목양의 연장선이에요. 목양의 연장선.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당회는 골치 아픈 곳 아닙니까? 당회는 뭐 지끈지끈해요. 막 당회 그 뭐하러 모입니까? 뭐 장로님들 늘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곳 아닙니까? 뭐 생각하기도 해요. 왜 당회만 모이면 그렇게 시끄러운가요?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시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사실은 장로님들 계시지만 당회만 모이면 뭐 시끄러운 것 아닌가요? 뭐 당회는 꼭 모여야 되나요? 노회와 총회는 정치판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인식들은 사실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한 어떤 반응이실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본래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의회를 처음 세우실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공의회는 주님이 주신 직무로, 권세로 교회를 돌보고 목양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장로님들은 어제도 이제 당회를 했거든요. 당회를 하면 저희들이 뭘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교회 회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일 첫 번째는 재직 부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새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성도들의 목양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다룹니다. 물론 재정적인 것, 또 그런 행정적인 걸 다루긴 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늘 나누는 게 있어요. 이곳은 항상 성도들의 목양의 연장선이다. 목양을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견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교회가 속한 이 노회는 부산 동부노회입니다. 부산 동부노회. 그리고 동부노회가 속한 곳은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항상 고신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보겠지만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고스란히 누가 피해를 보냐면 노회와 당회가 또 봐요. 교회들이 봐요. 예를 들면 나중에 볼 것이지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거든요. 우리 고신교단은. 근데 그 전에 하나의 조선 장로교 총연합회로 있을 때 무슨 결정을 하냐면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라는 결의를 합니다. 사실 그거는 잘못된 결정이죠. 그렇죠. 그거는 천황에게 절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정이 고스란히 어디로 내려옵니까? 노회로 내려오고 노회는 당회로 내려오고 당회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총회와 노회와 당회가 올바른 성경적인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공의회의 소집입니다. 자, 소집인데 국가와 교회의 역할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 간단하게 넘어가냐면 이 부분은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그 당시 영국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영국은 국교회입니다. 국교회. 그 당시는 정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정교가 하나였다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목사들이 정치에 가서 참여할 정도로 정교가 하나로 되어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뺍니다. 사실은 이 공의회 소집 있잖아요. 이 부분을 국가가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가가 소집할 수 있고 위정자가 교회에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뺍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17세기에는 이 영국은 정교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국가 위정자가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있잖아요. 지금 이 문서를 만든 이 총회도 의회에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모여서 이제 같이 이 논의를 한 거죠. 이단들에게 대적하고 교회의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총회를 소집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정교 분리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겠죠.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교회 지도자들 다 모이세요 해도 안 모입니다. 안 모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제도로 법적으로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일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부분은 원리적인 측면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원리적인 측면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의 역할을 구분하셔서 구별된 영역을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국가는 국가로서의 책임, 교회는 교회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죠?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질서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두 기관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국가의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시지만 이 역할과 이 역할이 섞이거나 혼용될 수는 없다고요. 성경의 역사에서 물론 왕이고 제사장이고 이런 다윗 시대도 있었고 그렇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각각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기관은 또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과 국가와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섞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할 때 국가와 협력했던 때도 있고 국가와 긴장 관계 가운데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이용당했던 때도 있어요. 어용신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왕이나 지도자들의 어떤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때도 있었어요. 교황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이걸 한국의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교회의 역할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대형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고 싶은 거죠.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고 싶은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는 선거철이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지도자가 되면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죠.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한번 볼게요. 극단적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김정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교회를 이제 말살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국가와 교회를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국가를
국가 지도자가 교회를 자신들의 정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시면 교회가 국가의 머리가 되려고 한 적도 있어요. 교회가 국가의 머리를 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교황이 나라의 왕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영역들을 이제 마음대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균형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교회의 신앙 양심을 억압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국가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는 지혜롭게 조언하거나 건의하고 논의할 수는 있죠.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고 그냥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 정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각자가 정당에 대한 뭐 색깔도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적어도 성경적이고 정말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성도들은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극단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교단 안에도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종 권위는 국가가 아니라 결국 성경이며, 그 성경과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것을 국가가 요구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공의회의 세 번째, 이제 직무 세 가지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직무. 자, 그러면 모여서 뭘 하는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신앙고백에서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합니다. 자, 우리 1번은 이것입니다. 거기 빈칸을 정리해 두었죠. 빈칸이 있죠, 거기. 네, 거기 빈칸에 한번 채워주세요. 믿음에 관한 논쟁을 판단한다. 1번은 믿음에 관한 논쟁을 판단한다. 여러분 3항의 1번 보세요. 공의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 관한 논쟁을 판단하며. 2번도요.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교회의 정치를 더 잘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법칙과 지침을 제정하고. 3번 행정 오류에 대한 불평들을 접수하여 권위 있게 판단한다. 여러분 공의회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공의회는 믿음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때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신앙 양심과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때 이렇게 소집해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교리적인 논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는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면 세례는 꼭 받아야 됩니까? 세례 받았는데 예수님 잘 안 믿다가 다시 그럼 믿으면 세례를 또 받아야 되나요? 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꼭 물어보고 그 교회의 질서와 또 당회의 지도를 따라서 성경적인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이때 당회도 개인의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성경의 기준을 딱 가지고 성도들의 교리적이거나 잘못된 논쟁들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직무는 거기 답을 다시면요. 공예배와 교회 정치를 제정한다. 공예배와 교회 정치를 제정한다. 교회의 공의회, 우리 당회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감정을 만져주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교회는, 당회는 이런 지침들과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당회도 그런 일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한 해를 시작할 때 목회 지침을 이란 것을 만들거든요.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섹션은
예배입니다. 예배, 공예배예요. 예배를 제일 먼저 함께 다룹니다. 다루고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예배 순서에 기도자들을 누구 세울 것인지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장로님들과 얘기하고 이분 세워도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세우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 안에서 이 교회 정치를 제정할 때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도 당회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같이 누가 이번에 장로님 몇 분이 필요합니다, 안수 집사님 몇 분이 필요합니다, 권사님 누구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당회에서 먼저 함께 이것들을 논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못된 조치로 인한 불평을 접수하고 판단한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불평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가 항상 바르고 항상 온전한 결정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평이 일어나죠. 왜 그 당에서 그렇게 정했냐, 막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 보면 불평이 있어요. 불평이 있는데 실수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장로님들과 당회는 성도들의 불평과 불만을 일단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는지 일단 귀를 담아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하고 권위 있게 그 이야기들을 질서 있게 답을 주고 해결하고 화해하고 함께 조정하는 이 역할을 이제 당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여라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당회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뭐 상처를 받거나 뭐 소외되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저나 우리 장로님들께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는 경청해서 듣고 또 당회가 다뤄야 되면 당회가 함께 다루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권위를 막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불만이나 불평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이렇게 존중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존중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공의회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바로 존중과 순종입니다. 존중과 순종. 끝으로 신앙고백서 4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4번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4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결정들과 판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존경과 복종으로 받아들이되 단지 말씀에 일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결정한 권위 때문에도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자, 여러분 공의회가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바른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일을 딱 결정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성경과 바른 진리에 따른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잘 수용하시고 복종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결정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어떤 생각, 담임 목사의 어떤 목회 비전,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는 그것이 여기서 4번의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권위 아래서 결정된 거기 때문이에요. 당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위임하시고 맡기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 기분과 내 경험과 혹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달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회의 결정에 있어서 말씀과 질서입니다. 말씀과 질서라는 이 두 축을 여러분들은 꼭 존중해 주셔야 돼요. 당회가 말씀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결정한다.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여러분은 공의회와 당회가 결정하는 것들을 잘 따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이요. 자, 공의회의 권위와 최종 권위로서의 성경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한 것과 좀 비슷한데 제가 실제적인 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아까 들었다가 조금 중단하고 다시 좀 예를 들면요. 1938년 당시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이라고 결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대한민국의 교단은 하나였습니다. 원래 지금처럼 장로교가 막 엄청난 수백 개 이렇게 가지치기가 안 돼 있었어요. 하나로 있었습니다, 원래. 자, 그런데 어떤 결정이 나냐면 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국가의례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공의회는 무오한 기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오한 기관은 아니에요. 절대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어떤 무오한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공의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계속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고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한 거죠.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다른 이런 교단들도 이미 신사참배를 하고 있었고 장로교도 뒤늦게 이제 거기에 합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제가 물러간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합칩시다 했는데 나왔던 사람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들어와야지 않겠냐. 회개하고 우리 신사참배했던 목사들, 우리 교회들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다가 이제 쫓겨난 것이 거신교단이에요. 그게 거신교단이에요. 축출이에요. 축출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결정을 공의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신사참배 운동을 결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권위가 있지만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공의회가 아무리 결정해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신앙 양심과 믿음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이런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마지막이죠. 5번입니다. 공의회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의회의 범위. 공의회는 먼저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다룹니다. 자, 공의회, 당회, 노회, 총회는 교회와 관련된 일들, 즉 예배, 치리, 교회의 질서 같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 외에 여기 우리 5번에 보시면 문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르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상시국에 겸허한 청원이나 국가 위정자들의 요청을 받아 양심상 행하는 조언 외에 국가와 관련된 시민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저희 저희가 2016년이었나요? 코로나 이제 발병했었잖아요. 그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이제 정치인들과 이제 국가에서 좀 회집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걸 뭐 어떤 교회가 모인다 안 모인다 지금 그런 사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런 비상시국에서는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시민적인 사안은 공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그런 비상시국에는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한하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 좀 구분하지 말고 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면 이 교회와 국가의 구분이 안 되면 사실은 이 공의회는 온갖 세속적인 일들만 하게 돼요. 막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교회가 막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이 정치가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술수와 무질서와 불법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보면은 교회 이름을 걸고 막 집회를 막 하는데 온갖 술수와 무질서와 불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 공의회는 기본적으로 목사 장로들은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관으로 교회의 치리를 위해서 있다. 그것만 사실은 있어도 저는 저는 별로 관심도 없지만 정치에 가가지고 내가 막 이 마이크 들고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는 교회에서
강단을 지켜야죠. 강단을 지키는 거예요. 이 대원칙을 예외한 경우가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비상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국가 위정자들이 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비상시국, 전염병이 있을 때 공의회는 그런 사항을 다룰 수 있다고요.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는 이거 좀 우리 이번에 좀 국가에서 이렇게 요청하는데 전쟁이 나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어떤 정당 지지해 주십시오, 누구 좀 뽑아 주십시오, 아니면 이것 좀 이번에 우리가 하는데 좀 밀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요청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회는 시민적인 의무를 다하고 겸손하게 조언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하면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이고 37번째 시간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결국 이 공의회를 세우셨는가,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제목은 바로 무엇이죠? 제목이 오늘 공의회는 왜 존재한다?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공의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당회, 노회, 총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다라는 것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여러분 많이 오늘 방대하게 좀 다루긴 했지만,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모여서 당회에 모일 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거기서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같이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그 뜻을 모아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공의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공의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무관심하면 안 돼요. 당회는 나와 무관해, 노회와 총회는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안 돼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영적인 질서와 공의회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잘 받아들여 주시고 또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회가 복음 안에 바로 서면 교회도 안전하게 서고 여러분의 신앙도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시냇가의 시몬교회의 당회와 또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와 총회,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공의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말씀에 따라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질서 있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